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새 생명과 호흡을 허락하시고 먼저 주 앞에 나아올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드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필요한 은혜를, 오늘도 우리에게 충만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주와 함께 기쁨과 감사로 이 하루 살아감에 부족함 없도록 이 시간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0장 9절부터 13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0장 9절부터 13절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가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에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그 징조도 다 응하니라. 그들이 산에 이를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그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그가 그들 중에서 예언을 하니 전에 사울을 알던 모든 사람들이 사울이 선지자들과 함께 예언함을 보고 서로 이르되 기스의 아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하고 그곳에 어떤 사람은 말하여 이르되 그들의 아버지가 누구냐 한지라. 그러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되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하더라. 사울이 예언하기를 마치고 산당으로 가니라. 아멘. 사무엘을 통해 사울에게 해주셨던 말씀이 오늘 이제 다 응하게 되고 이루어지는 것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사울이 왕이 되어야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어제 살펴본 것처럼 능력이 있고 자격이 있고 다 갖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성령을 덧입어 새 사람 되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 세워주신 그 자리에서 직임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새 사람 되는 일이 오늘 기록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새 사람을 만드시느냐? 신명기 17장에 보면 왕은 이렇게 하라 말씀을 이미 다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신명기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스라엘의 왕은 군림하고 다스리는 왕이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섬김으로 백성들도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본을 보이는 왕입니다. 그러니 내 자격과 자질과 갖추어진 어떤 것으로는 이런 왕이 되기 너무나 어려운 일이죠. 하나님의 성령을 덧입지 않고는 새 사람 되지 않고는 모든 사람을 섬기는 이런 왕, 내가 먼저 본을 보여서 백성들도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를 만들어갈 수 있는 왕이 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을 세우시면서 사울을 그냥 세우시지 않고 하나님의 영을 부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울에게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도록 역사하시며 왕을 세워주시는 것을 보고도 11절과 12절을 보면 사람들은 사울을 향해 어떤 의미로 비아냥거립니다. 사울이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지 않았느냐. 그런데 사울이 어떻게 저렇게 선지자들 중에 예언을 하느냐. 그의 아버지가 누구인지 우리가 다 아는데 사울도 선지자가 되었구나라고 비아냥거립니다.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게 하셔서 새 마음을 주시고 변하여 새 사람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보고도 나랑 상관없는 이야기, 신기한 이야기, 가십거리 정도로 끝내버린다라는 거죠. 아, 나도 사울처럼 새 사람 되는 은혜를 입어야 되겠구나. 그러니 나도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해주십시오. 간구해야 되겠구나 하는 것이 아니라
참 신기한 일이다. 어떻게 사울이 저럴 수 있느냐라고 끝내버리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사울에게 강권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사울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무엘상의 이 이야기는 저 먼 옛날 이스라엘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사울과는 비할 수 없는, 그야말로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는 하나님의 아들을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왕으로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왕을 모시고 그 왕의 모습을 본받아 우리도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여기 나와 예배할 때는 하나님과 함께 하는지 몰라도 우리의 삶의 자리로 나가면 우리도 어쩌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되기를 바라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버린 채 나와 상관없다라는 식으로 살아가고 있는 모습들이 많지 않은가 합니다. 어떤 선택과 결정을 할 때 세상의 가치와 기준을 따라 선택하고 결정할 때가 많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를 그대로 두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런 우리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려고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을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그 예수님에게 하늘이 환히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게 하셔서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어떤 것인지 보게 하셨습니다. 사탄의 시험을 어떻게 이기는가, 놀라운 치유와 기적들로 어떻게 눈물이 희락이 되고 질고가 나음이 되고 수고와 괴로움이 평화가 되는가, 뿐만 아니라 사망 권세도 능히 이기고 부활하게 하심으로 죄에서 구원받은 삶, 참 생명을 가진 삶, 새 사람 된 삶이 어떤 것인지 보게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오늘 사울을 왕으로 세우시면서 이스라엘이 보게 하시고 알 수밖에 없도록 하셔서 그것을 소망하게 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세워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이루어지는 삶이 어떤 것인지 예수님을 통해 보고 알 수밖에 없도록 하게 하시고 소망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것처럼 그건 그냥 사울의 얘기다, 되게 신기한 일이다 끝냈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이야기로 이것을 끝낼 때가 많다라는 거죠. 예수님이시니까 그럴 수 있고 예수님이시니까 그렇고, 왜 이런 문제가 생기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기준이 4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하나님이 사울에게 저렇게 하나님의 영을 크게 임하게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우리도 저런 삶으로 나오라고 부르시는구나,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결코 그렇게 예수님의 이야기로만 끝낼 수 없을 겁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주님, 저도 예수님을 닮아가고 따라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 삶으로는 도저히 되지 않습니다. 참으로 새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능력이 없는 저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십시오. 내게도 예수님처럼 걸음마다 온전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어주셔서 하나님만 주관자 되어주셔서 내게도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간절히 구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저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오로지 기도에 힘썼던 제자들,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아마도 그렇게 기도했을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 기준이 되어 행할 때 제자들 모두 예수님 곁을 떠나지 않겠다고, 특별히 베드로는 다른 사람들 다 그렇게 해도 나는 결코 주님을 버리지 않겠다라고 호언장담했지만 떠나고 배신하고 저주까지 하며 다 무너져 버렸던 것을
온 삶으로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런 자신의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만 바라보면서 실망과 좌절과 죄책감의 짐에서 헤어나지 오지 못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었기 때문에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한 마음으로 기도한 것이죠. 예수님 승천하시기 전 제자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제자들이 처절하게 느꼈을 겁니다. 주님, 이대로는 도저히 되지 않습니다. 보십시오. 제가 결심하고 굳은 마음을 아무리 가져도 주님 버리고 주님 떠나고 배신하고 저주까지 합니다. 주님,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그러나 그것도 자기를 기준으로 결단해서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약속해 주신 그 말씀 붙들고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을 주신다 하셨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을 기다리라 하셨지 한 그 말씀 붙들고 주님 앞에 한 마음으로 기도했던 겁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더 이상 유약한 자, 도망자, 배신자로 사는 것이 아니라 담대한 복음의 증인으로 옛사람을 다 벗어던진 새 사람으로 살게 하신다는 놀라운 약속이었습니다. 주님의 이 말씀에 의지하여 내 결단으로 내게 기준 두고 내가 의지를 가지고 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약속의 말씀에 의지해서 간절히 한 마음으로 성령을 구한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해 옵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한마디로 성령이 크게 임하여 새 사람이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은 오늘 사울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크게 임합니다.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하던 제자들에게도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게 임합니다.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와 같이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처럼 성령이 크게 임합니다. 왜냐? 사울의 시대도 처참한 시대였고 제자들의 시대도 처참한 시대였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저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가 가득한 것 같은 그런 시대를 살아갑니다. 애써도 일어나지 못하고 힘써도 생명이 없는 것 같은 그런 시대를 살아갑니다. 우리도 간절히 성령을 구하여서 새 사람 되는 은혜 덧입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사울에게 하나님의 영이 크게 임한 것을 보고도 그런데 자기 일로 여기지 않았던 사람들처럼 제자들에게 성령이 크게 임해서 각기 다른 언어들로 말하는데 자기 난곳 방언으로 알아듣는 그런 놀라운 일을 경험하고도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 다 놀라고 당황하며 어찌 된 일이냐 이야기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와 상관없는 일, 신기한 일로 여기기만 했다라는 거죠. 분명히 새 사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고도 이렇게 하는 것이 어쩌면 우리들의 연약한 모습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가 미약하고 나도 저렇게 성령을 구해야 되는 것 잘 알지 못하고 이 피폐하고 어렵고 공고한 시대를 살아가면서도 가물어 메마른 땅처럼 정말 주님의 성령이 임해 올 필요가 있는 내 삶인데도 불구하고 성령을 간구하지 못하는 우리들을 위해 너희가 그렇게 악할지라도 너희 부모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아는데 하물며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구하면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약속해 주신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나의 모습 보지 말고 오늘도 이 말씀 의지하여
하나님의 성령을 구함으로 살아가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성령이 임해 와야만 저 사울의 시대나 제자들의 시대와 비할 수 없이 더 크고 놀라운 성령으로 우리에게 임하여 주셔야만 우리의 삶을 감당할 수 있고 우리를 통해 참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드러내고 우리 자녀와 가정과 일터와 모든 삶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예수님 그러하셨던 것처럼 내게도 하나님의 성령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도 성령 충만함을 덧입어 복음의 증인으로 사는 자리까지 날마다 더 새롭게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대로 있지 말게 하시고 조금 변화되다 말지 말게 하시고 내 온 삶으로 복음의 증인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삶을 살았던 제자들처럼 그런 삶을 살았던 예수님처럼 나를 통해 우리를 통해 다른 많은 이들이 하나님 나라를 꿈꾸게 하는 그런 복된 삶, 새 사람 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내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어 오늘도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주님이 도우시는 대로, 주님이 역사하시는 대로 새 삶을 주와 함께 살아가게 하시는 귀한 은총 더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어느 때보다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절실히 필요하고 내게 하나님의 성령이 크고 충만하게 임해와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잘 성령을 구하지 않는 우리들의 모습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이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하나님의 영이 크게 임해 오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나의 완악한 마음을 깨어 부수고 나의 굳어진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는 그 성령이 오늘도 충만히 내게 임해 오셔서 나를 다스려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사 나를 통해 복음이 드러나고 증거되고 나의 삶에 하나님 나라가 아름답게 복되게 이루어져 가는 귀하고 아름다운 삶을 주와 함께 살아감에 부족함 없도록 이 첫 시간 간절히 성령을 구하는 우리 모두에게 성령 충만함으로 덧입히시고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여기 머리 숙여 약속하신 말씀 붙들고 성령을 구하여 새 사람으로 살기를 소원하고 결단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성도들과 사랑의 빛교 모든 교우들과 이 나라 이 민족과 이 귀한 복음을 오늘도 세계 만방에 전하시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